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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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 music with the heavens. We will sing, sing, sing. Grateful that you hear us when we shout your praise.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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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 music with the heavens. We will sing, sing, sing. Grateful that you hear us when we shout your praise. Lift high the name of Jesu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우와! 이야!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더운 여름에 아주 핫한 곳에 제가 또 와 있습니다. 홍익교회.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왜 일주일 만에 저를 또 보시니까 그렇게. 지난주에 왔던 고3이 또 와 있는 거 감동입니다. 놀랍다. 지난주에 행복지수가 높았던 우리 17살이 또 와 있는 거 아주 놀랍다. 굉장히 지금 사랑이 넘치고 적절한, 지난주에 얘기했던 적절한 거리감이 있는 이 홍익교회 아주 좋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좀 이제 뭐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에 좀 청량감이 느껴질 만한 이 다음 수업이 기대가 되시나요? 이게 기대가 되는 걸 나를 속이시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되시나요? 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요. 알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거나 참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예, 오늘도 굉장히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 모시면은 아마 어디서 나 뵌 것 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파트너 범균 씨도 와 계시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범균 씨 이름만 나와도 애들이 웃네요. 이제 왜 그러지? 예, 두 분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지금 굉장히 반가워서 빨리 이분께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저희 네.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범균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네. 정범균입니다. 홍익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범균 씨를 참 좋아하네요. 네, 또 오길 잘했어요. 네? 또 오길 잘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니 뭐 나오시기도 전에, 등장하시기도 전에 이름만 나왔는데 뭔가 애들이 막 어깨를 흔들었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맡으신 어떤 브릿지가 되어주시는 그 고민 시간에도 어떻게 또 신상을 터실지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좀 할게요. 네. 네. 뭐 알아서 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부담스럽네요. 네. 뭘 또 부담스러워. 언제부터 부담을 느꼈다 그러세요? 아직 강의도 안 들었는데. 네. 기대하고 있겠어요. 이럴 거면 질문만 할까요? 네.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우리가 열심히 또 이제 몫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어렵게 모셨고 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요. 네. 일단 성함부터 말씀드릴게요. 성함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천태혁 님이십니다. 다 네. 어른들은 오 이러셨어요 지금. 네, 우리 천태영 목사님. 네. 지금 약간 성함으로 잘 모르시는데 좀 있으면 알게 될 자, 수밖에 없어 이제. 여러분을 모두 하나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지. 자, 아주 먼 옛날. 그렇지.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내리네. 네, 또 한음을 또 잘 내려주네. 네, 이 노래를 아주 먼 옛날 이분이 바로 작사 작곡을 하신 우리 천태영 목사님이십니다. 와,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뭐 아직도 인사를 했는데 뒤에서 우리 어머니 한 분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고개 흔들리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이제 멈추셔도 됩니다, 집사님. 스탑. 괜찮습니다. 진짜 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네. 노래는 압니다. 그쵸? 진짜요? 그럼요. 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노래는 알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 맞아요. 노래는 압니다. 약간 구정가요처럼 아까 그럼요. 제가 데뷔한 지 17년 차잖아요. 근데 네. 17살 된 친구가 김밥을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네. 구정가요 느낌인 거잖아요. 나를 볼 일이 없었을 텐데도 그죠. 아는 것처럼 아주 먼 옛날도 다 교회를 알아요. 나와본 적은 없지만 다 알고 있는. 아기를 키우지 않아도 요즘 아기 상어 뚜루루 이 노래 알듯이 아하. 진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주 먼 옛날을 다 알고 계시는 야. 우리 크리스천계의 GD, GD 하시죠. 오늘 GD 하세요. 크리스천계의 지코. 지코. 좋. 네. 괜찮다. 작사 작곡가 가장 저작권료 1위 어허. 우리 천태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네.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네. 아니요. 살면서 오늘 이런 소개는 또 처음이죠. 지코다 네. 지코다 GD다 이런 소개 들어보셨나요? 처음이에요. 그죠? 네. 완전 처음이에요. 그죠?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전 세계를 정말. 돌아다니시면서 그럼요. GD다 지코다 이런 얘기는 아마 지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네, 완전 뻘쭘합니다. 근데 아. 지코는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지코. 그럼 지코 모르세요?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왜냐면 진짜요? 한국에 안 계셔. GD는 아시죠? 그래도 G 드래곤은 아시죠? 그럼요. 그거 다 G들의- 알죠. 알죠. 그러니까 빅뱅에서 멈추신 여기서 건데. 멈췄구나. 네,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시 이제 강의에 앞서가지고 좀 본론을 풀어가기 위해서 또 질문을 네. 드리자면은 알고 계셨죠? OECD 국가들 중에서 회원국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행복 지수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이렇게 하위권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럼요. 너무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참 마음이 더 힘든 그런 얘기인데 목사님의 청소년 시절은 어떠하셨는지, 그렇죠? 좀 행복 지수가 높으셨는지 아니면은 좀 네, 되게 길었어요. 제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방황, 좌절, 원망, 증오, 미움, 낙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은 어우. 네. 뭐 얻어 인생 맞은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네. 단어들만 들었는데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이라는 단어 혹은 희망이라는 단어 혹은 자유 이런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어둠, 증오 뭐 막 이랬던 청소년기 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 강의 전에 좀 네네.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극복을 했는지. 네. 사실 제가 극복했다라기보다는 은혜였다라고밖에는 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포기한 건데 하나님이 제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는 거 너무 뻔할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분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오랜 시간을 견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정말 뭐 뻔하네요. 정말 뻔하죠. 아니, 근데 네. 어느 정도 길었어요? 저는 아까 길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 방황기가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네, 저는 진짜 기가 없으셨어요? 방황을 안 했어요? 저는 거의 그런 방황이 없었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풍파나 이런 것도 네. 없었고. 아니 이렇게 성격이 뭐 이렇게 흔들리는 성격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사실 막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 길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네. 듣기 위해서. 일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가출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출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엄청나죠. 굉장히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 너무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야. 혹시라도 아마도 그렇죠. 지난번에도 사실은 꽤 전에 저희 다음 세움에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초창기 때 오늘 또 나눠주실 강의도 기대가 되고 혹시라도 이제 뭐 마음의 방황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방황이나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는 그런 친구들의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오늘 어떤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해봅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태영 목사님의 우리 다음 세움 수업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 양성소를 꿈꾸고 있는 스쿨 임팩트 천태영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인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되게 너무 평범해. 네, 반응 없고. 네, 나는 너무 평범해. 근데 좀 특별해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고민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있죠. 네, 예, 부끄부끄.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그 인생 이야기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소리가 좋습니다. 자,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특별했을까요? 확실해요? 특별했던 거 아닌가요? 확실하죠? 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랑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잠깐 여러분들에게 먼저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거야. 그렇게 이제 1절, 2절, 3절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4절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그의 나이,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의 나이,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특별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특별한 사람 확실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장땡이요 라고 하는 경우를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어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특별한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을까? 특별하게 사는 게 좋을까? 저는 특별하게 살고 싶어요. 왜? 나는 특별하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해요? 네,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창조 사건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리가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 대충 살다 와라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그냥 대충 갔다 와,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 세상에 갔다 와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삶, 특별한 인생을 살다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의지로 아니면 부모가 계획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정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여러분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죠. 난 태어나고 싶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난 그냥 태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 이런 분 좀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잘 돌봐드려야 돼요. 자,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더라 그런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니까 얘네 이랬지, 내가 얘를 태어나게 해야지라고 해서 태어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진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학생 중딩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딩 없어요? 네, 중딩. 네, 네, 고딩. 네, 네. 네네.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 절반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진로 수업 하죠? 진로 이렇게 진로 수업 하죠? 진로 발견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너 꿈이 뭐니?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꿈이 뭐니?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뭐 자기가 정말 나중에 되고 싶은 무언가를 얘기하죠. 개그맨이요, 아니면 MC요, 아나운서요, 가수요, 아니면 뭐 의사요, 변호사요, 판사요, 뭐 아니면 CEO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 중에 넌 꿈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회장집 손자요. 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참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거죠. 하여튼 어쨌든지 꿈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게 우리의 꿈일까? 그게 진로일까? 아니면 그게 내 비전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이 내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너 꿈이 뭐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진짜 근데요, 꿈과 사명에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근데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아멘. 네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람도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뭐 단서가 없어요. 11장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어 뭐 하여튼 애가 없었어. 근데 장가는 들었는데 애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진짜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달라지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그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다음 세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 뜻, 아니면 누가 보내서 혹은 그냥 한번 와봤다. 굉장히 멋진 두 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 계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자와 그냥 지구가 가니까 누가 가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온 사람, 엄청난 차이예요. 둘 다 여기와 안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어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여기로 그냥 나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냥 친구 때문에 온 사람인 거죠.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왔거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 때문에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The Lord has said to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정말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냥 이게 우연한, 아니면 그냥 천태용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선포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자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눈 쫑긋, 눈을 반짝, 귀는 쫑긋,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하여튼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라고 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평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달라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가죠. 예배 드리러 가죠. 그죠?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오늘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선포되어 주는 말씀 기대함 없이 그냥 가면요, 아무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무엇을 도전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네, 여러분 다 아시네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귀 있어요, 없어요? 다 귀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귀가 있는데 들리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자, 그 사람에게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네, 잘 아시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다 기억하시죠? 이분이요, 196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이 있어요. 적십자에서 영어 잘하는 우리나라의 학생 2명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탐방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 그 국제 적십자에서 전 세계에 그렇게 2명씩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기문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당첨이 된 거예요. 선택이 된 거죠. 미국을 갔어요. 투어의 모든 끝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거기 모여있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영어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이때 이 말 한마디에 반기문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의 가슴에 불이 지폈다니까요. 스파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쭉 읽어갔어요. 성경을 쭉 읽는데 창세기 12장 이 말씀에서 제 눈이 꽂혔어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제 눈이 꽂혔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니까요. 그 순간 제 인생에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리고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 저에게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가출했다고. 동생 보다가 동생 잊어버려가지고 동생 찾다가 집을 못 들어갔어요. 그게 첫 번째 가출이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그 이후로 여러 번 가출을 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가출하고, 중학교 때도 가출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 가출을 했어요. 저는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에요. 저희 집 내력이요,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에요. 정말 조금 세요. 그죠? 굉장히 셉니다. 아들은 목사, 아버지는 스님. 그런 집안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우리 가정이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두 번째 엄마가 계셨거든요. 첫 번째 엄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엄마가 계셨어요. 엄마랑 같이 사는데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당연히 엄마를 좋아할 리가 없죠. 저희 엄마도 저를 굳이 좋아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제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미워하니까, 서로 싫어하니까. 그런 집안이었다고요. 동생들하고 안 친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과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살 시도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에다 불 지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새어머니를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두고 봐. 정말 원망, 증오, 미움, 분노, 이게 제 인생의 정말 꽉 찬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제 인생에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그거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에 정말 뭔가 흥분과 기대와 희망이 시작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4절에 보니까 75세 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고 약속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와 기적, 이거는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아니면 불순종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순종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요, 말씀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나 다 가지세요. 하나님, 나 다 가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뭐든지,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거린을 만났어요. 노숙자를 만났어요.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이,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데려다 좀 씻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화장실에 데려가서 씻겨드린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돈이 없었어요. 그 자비랑 선교사였거든요. 돈이 없었는데 오늘 사무실에 출근할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래요. 돈이 없는데 차를 타러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막 옵니다. 난 돈이 없는데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하지? 저 돈이 없는데 오늘만 좀 외상으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몰래 타야 되나? 막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옵니다. 어떻게 됐든지 내가 올라타면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오늘 한 번만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버스는 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었어요.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버스가 이렇게 오니까 어때요? 사람들, 이제 버스는 도착했고 사람들 올라타고 있죠. 버스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바람도 딸려오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바람에 딸려서 1,000원짜리가 대굴대굴 굴러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순종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2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유학을 떠났어요. 캐나다로. 고등학교 졸업 전인데 대학을 갔다니까요. 졸업장도 없는데 대학을 갔다니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 믿음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갔어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돈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죠. 근데 대학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먼저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검정고시를 봤어요. 어쨌든지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유학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한두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사역이 저는 이제 청소년 시기에 하도 그 거친 환경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제 인생을 걸은 거예요. 어쨌든지 살다가 저에게 주신 기회가 있었어요. 코스타가 막 그 청년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청년들이 안 보이고 청소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들 기도하기 시작했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머리는 빨주노초 파는 법, 머리는 이렇게 물들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 노래방에서 애들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홍콩갱하고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애 막 살해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청년들을 위한 코스타 말고 유스 코스타 하면 어떨까? 얘기를 나눴어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만 해달라고, 내가 다 섬길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여러분, 그 코스타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 세계 18개 나라 1년에 10,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프리카에 갔어요. 선교사님이 놀러 오래요. 아프리카에 놀러 갔어요. 아프리카. 전 진짜 순수하거든요. 놀러 오라면 놀러 가요. 놀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 장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지에 있다가 나이로비 도시에 왔죠.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나이로비 대학교의 대학생들이었어요. 7명에서 오병이어. 저와 다른 선교사, 그 다음에 학생 5명. 그리고 그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정말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일으키셔서 이 땅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정말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하시옵소서. 막 그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뭔가를 저질렀어요. 우리 청년들의 리더를 일으키기 위한 컨퍼런스를 만들자.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350명, 500명, 600명, 700명, 나중에 1000명, 1200명까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전합니다. 그들이 아프리카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제 인생의 모든 기적들, 평범해서 특별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걸음을 떼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나이가 많든 적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자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목사님 정말 특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특별해요. 네. 아멘.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특별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나 특별하구나, 나도 특별할 수 있구나, 뭔가 특별함에 대한 어떤 특별함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면은, 그죠? 그게 어려운데, 특별함은 굉장히 평범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특별한 이분이 말입니다. 다리를 굉장히 떨고 계세요. 범균 씨, 네. 창백해요. 네. 왜 이렇게 창백해요 오늘? 옷 톤이 되게 다운됐는데 굉장히 하얀 남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좀 예. 피곤합니다. 나 되게 굉장한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못 나올까 그랬는데 피곤하시구나. 네네. 피곤함을 좀 일으키시고 네. 이번 주도 머리가 굉장히 예쁘신데 네네. 자 이번 주도 어떻게 또 신상을 또 탈탈탈 아니 뭐 털어주시나요? 신상보다는 네. 그냥 이번 주도 뭐 나는 좀 평소에 좀 적극적이다 하시는 분 말고 네. 나는 평소에 좀 소극적이다 나는 좀 부끄러움이 많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과연 나는 소극적이다고 손들 사람이 있을지. 없죠. 그러면 우리 네. 적극적으로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네. 잠시만 일어서셔서 인터뷰를 저랑 한번 해볼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1살입니다. 올해 31살이시고 네. 선생님이신가요? 우리? 고등부 전도사입니다. 우리 아, 고등부 전도사님. 전도사님. 네. 우리 전도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황진규 전도사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참 아이들 특별하죠. 네, 아이들 너무 특별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내 삶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네, 전 특별하게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존감이 방금 눈빛에도 난 봤어. 오케이, 네, 저는 네. 굉장히 특별해. 그러면 우리 참 정말 특별하게 살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만의 특별한 고민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 특별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열정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저한테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처럼 아이들이 좀 졸지 않고 네네. 잘 들을 수 있을까? 진짜 우리 전도사님으로서는 진솔한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전도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터닝을 하세요? 네. 몸을 심하게 꺾으시네. 많이 돌리시네. 전도사님 너무 좋으시죠? 제가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이러는데 맞죠? 우리 전도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고등부 전도사님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사실 저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왜 강은도 목사님 여기 왔다 가셨죠? 네네네. 강은도 목사님, 이무현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예. 네, 이런 분 정말 완전 웃겼어요. 완전히 핵폭탄들이시죠. 네, 너무 완전히 웃음을 몰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네. 저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제 자신을 비교하잖아요. 굉장히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 너무 탁월하시거든요. 정말 잠수하면 입만 뜨시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정말 웃김. 아까 범균 씨가 안 계실 때 그 두 분이 오셨는데요. 네네. 개그맨이 없는 빈자리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거의 이분의 역할이 큰데 이분이 없는 거를 미안하지만 못 느낄 정도 내가 웃다가 진짜 그런 웃긴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이호 네. 목사님은 저도 네. 때 오셨을걸요? 뭐? 근데 그분이랑 강은도 목사님이랑 붙었더니 네.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뭐 팟캐스트 저리가 뭐 유튜브인 줄 알았어. 나는 너무 웃겨가지고. 네네. 네, 그런 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만의 특별함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굉장히 초라해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제 자신을 두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나만의 독특성을 만들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배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저는 신학, 음악, 경영, 비즈니스, 청소년학, 상담심리, 평생교육학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더 알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융합이 일어나고 또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또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우사님 네. 본인만의 그러면은 1,000원, 10,000원어치 1,000원짜리 과자를 10개 사셨다 그래서 1,000원을 10개 놔둬 보세요. 진짜로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만의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네네. 예를 들어 제가 뭐 사람들이 저를 자두 사모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보통 사모님 같나요?
그렇죠. 그렇진 않잖아요. 저도 제가 한국 교회 그 막 희생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사모님처럼 되려 그랬으면 저는 벌써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제 영역에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제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믿음이 적은가,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나는 뭔가 이거 구조에 맞추지 못한 네. 이러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신앙생활 못하죠. 근데 마음대로 삽니다. 자유하게 주님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세요. 네네. 네, 기프티콘 많이 쏘세요. 네, 좋다. 네. 아니 뭐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하세요. 네, 그게 가장 편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아닌 이번에는 좀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가운데 계신 분, 네, 몇 학년이에요? 다짜고짜 몇 학년이에요가 뭐예요? 네. 아, 28. 잠시만 이쪽으로 좀 나와 보실래요? 우리 왜냐면 대학생들의 고민을 요번 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서 오, 잠깐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잠깐 나와 보세요.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한솔입니다. 우리 한솔 씨 올해 나이가 28이시라고. 예. 우리 28이시고 지금은 하시는 일이 취업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시험 취준생. 예, 취준생. 네, 아. 취업 준비생이면 사실 예. 지금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장 힘든 그 예. 시기일 수도 있고 가장 큰 꿈을 꾸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예. 어떤 거 준비하세요? 취업? 지금 일단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경찰이요? 예. 그래요? 왜? 네. 아, 그래요? 네. 뭐 그래요가 뭐예요? 아, 그냥 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웃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에요. 왜 웃는 거야? 여러분이 웃었지 나는 웃지 않았어요. 나는 그러네? 그래요? 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어. 경찰 준비하고 계신데 예.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그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십니까? 예, 요즘에는 날이 더워가지고. 예, 날이 더워서 좀 예. 네, 날이 날이 더워서 몇 더우면 시간 더워서 못 하죠. 힘들고 예. 추우면 예. 추워서 예, 힘들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죠? 예, 예. 날씨 좋으면 또 예. 나가야 되고 네. 또 더우면 또 힘들어서 못 하고 네,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꿈이 경찰이잖아요. 예. 경찰이 되기 위해서 가장 이 꿈을 위해서 요즘이 가장 힘든 게 이 공부인가요? 아니면 내 삶을 뭔가 짓누르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공부보다는 지금 그냥 제 삶 자체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좀 믿음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이제 좀 마음 잡기가 좀 힘들고 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기도도 잘 안 되고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으실 테고 꿈은 많지만 내 현실이 지금 뭔가 벅찬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분의 마음을 마루만지실 수 있어요? 네, 그러게요. 참 일단은 되게 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말씀이 힘이에요. 이 말씀이 힘이라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거기서 답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데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고 되게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때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할 때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형제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고. 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형제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형제님, 네.
말씀 막 이렇게 말씀 읽으란 얘기 들으면 되게 마음 어렵잖아요. 그 예. 얘기를 굉장히 나이스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부담스럽게 여겨요. 되게 어렵게 여기고 그래 너는 사역자니까 저만 해도 너는 사모니까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쉽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는 게 어려웠을 때에는 말씀,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죠. 찬양의 그 말씀의 감동을 그렇죠. 받아 지어진 삶의 시편으로 아주 먼 옛날처럼 네네네. 그렇죠. 축복송처럼 어떤 거는 내 삶의 고백이 되어주고 내 삶 자체에 내가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내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런 찬양들을 들으면서 그게 예배가 되면서 내 마음에 힘이 되고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움도 그렇지만 미디어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너무 진짜 우리가 네네.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우리 아이들은 책장 넘기기 굉장히 이 아날로그의 어떤 감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디지털로 되어 있는 좋은 네. 컨텐츠들 많잖아요. 말씀으로 막 그렇죠. 스토리텔링으로 되게 잘 풀어주는 뭐 이런 그럼요. 것들. 막 외국 컨텐츠들도 요즘은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재밌는 거 있죠. 본인에게 좀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만드시면은 그 본인의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나아갈 수 있는 발을 네. 뗄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날 더운데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네, 화이팅 하세요. 취준생 화이팅. 그럼요. 저도 다 해봐서 아는데 경찰 되잖아요. 다음 날부터 스트레스예요. 지금이 훨씬 행복할 때입니다. 왜 또 네. 왜냐면 다들 그래요. 개그맨이 됐을 때 개그맨 되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개그맨 돼서 다음 날부터 스트레스 받았어요. 준비하는 힘들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맞다. 아유, 아. 맞는 말이다. 와우. 아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네, 범균 이제 씨. 저도 좀 자리로 가서 네 올라와 주세요. 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천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물론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짧고 굵은 메시지 하나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게요. 제가 청소년들 만나면 꼭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기억하면 여러분 인생 대박 날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씀 한번 지금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비결,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큰 격려가 됩니다. 아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오늘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는 또 외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